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신년 첫 주는요, CH육상공에서 단 한 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용 목사님의 한 해의 그 방향과 비전을 영상 설교로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이 믿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온누리교회 비전 그 플랫폼을 나누게 되실 텐데요, 영상으로 만나지만 그 영상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기도라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이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드리고 계신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품은 기도입니다. 세상을 품은 기도요, 또한 선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내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될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미래의 제자들, 그 미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되는 놀라움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몰라서 믿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믿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의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내다보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부활 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통해 포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때로 세상에 일부분 비난을 받는 모습들,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공동체로 몰아가려는 그런 흐름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또 세상의 그러한 공격들,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여전히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둘째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세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 시점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것, 이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을 품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마음에 일어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주께서 지금도 이 기도를 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함께 이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나의 기도 제목을 너희들에게 나눈다. 너희도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너희도 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 평안, 자유함, 감동,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만족, 세상에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평안함, 세상에 수많은 돈으로도 구할 수 없었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그 모든 것을 나만이, 우리만이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다행이지.
내가 믿게 되었으니 이제 다행이지. 우리 가정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다행이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겠느냐? 만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의 중요한 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것은 또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네 가지 하나됨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됨의 원리가 무엇 같이 이렇게 반복되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네 가지의 하나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에 존재하는 이 신비한 연합 하나됨, 그 하나됨이 존재합니다.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세 분 간에는 온전하고 놀랍고 신비한 연합이 존재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존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두 번째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의 본성이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 이 두 본성이 하나 되어 계신 거예요. 완전히 혼합된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리되었다고 말해도 이단이고 혼합되고 말했다도 이단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신비한 하나됨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바로 그분을 믿는, 그분께 속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하나됨.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세 번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됨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이들의 하나됨. 자, 이 네 번째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믿게 될, 장차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됨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열하고 수많은 교단이 생길 것을 미리 다 아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싫다는 이유가 교파가 너무 많아서 믿기 싫다는 거예요. 참 믿기 싫은 이유를 그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사 모든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교파가 없어지고 하나의 대교단으로 통합되면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믿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조직적인 하나됨을 말씀하신 게 사실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 되었던 때가 있었죠. 사실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엄청난 생명력과 성장이 있었지만 때로 그 안에는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조직적인 연합의 차원에서 보면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도리어 후에 교회가 콘스탄틴과 그의 황제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 유럽을, 중세시대 전 유럽을 커버하는 조직적인 연합체를 갖추었을 때 그 생명을 도리어 잃어버렸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로 조직으로 얽혀있는 그 시대, 교황이 머리가 되었던 그 시대가 있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강했습니까? 위대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제도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조직적인 인스티튜셔널한 유니티가 아니에요. 또 교회가 모든 획일적으로 통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됨도 아닙니다. 요즘은 이데올로기로 하나됨 자체를 우상화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교파 종교 뛰어넘어서 다 하나되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같다,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도 같은 것이다, 하나됨을 우상한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앞에 세 가지 하나됨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됨은 다 이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됨이 두 번째 하나됨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됨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하나됨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됨이 두 번째 하나됨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하나됨이 뭐예요? 야단 맞을까 봐 먼저 말씀하시죠. 두 번째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희생을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됨이 두 번째 하나됨을 만들고 두 번째 하나됨이 세 번째 하나됨을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됨이 앞에 세 가지 하나됨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조직 만들고 그런 세상에 회비 내고 하나 되는 하나됨이에요. 세상에 동창회도요, 하나 되면요 멋지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됨을 말씀할, 그건 생명이 없는 세상에 속한 하나됨이에요. 때로 그런 하나됨도 있어야 돼요. 으쌰으쌰하고 서로 뭐 해보자고, 그런 하나됨도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하나됨도 때로 필요할 수 있어요. 이념적인 하나됨, 얼마나 많은 하나됨이 있어요. 심지어 도둑들도 하나 돼요. 그런 하나됨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됨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이 기도를 통해 장차 믿게 될, 미래 믿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상이 믿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하소서, 세상이 그리스도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닌 이 네 가지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놀랍게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됨까지는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하나됨, 우리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됨, 이것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신비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부터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하나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 번째 연합이 가능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네 번째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연합,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만일 이 네 번째 하나됨까지 이루어진다면요, 세상은 우리가 믿으라 소리치지 않아도 믿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됨을 세상이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곰곰이 읽어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먼저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을, 이 하나됨을 온전히 경험할 때는 네 번째 하나됨이 반드시 일어나고, 네 번째 하나됨을 통해 놀랍게도 세상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됨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직 체계를 잘 잡아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이념적인 하나됨, 조직적인 하나됨, 그런 걸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아도 이 네 가지의 하나됨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또 우리가 파송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알라 외칠 때 내가 뭘 보고 믿냐 그럴 거예요. 내가 뭘 보고 믿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렇죠. 그럼 할 말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보아야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어떤 프로젝트로 보여줍니까? 멋진 건물을 세워서 보여줍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 그분과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직의 힘으로 세상을 품으려는 조직은 세상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는 온 세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1차적인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어떤 사역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됨을 이루면 세상은 반드시 믿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의 사역, 증거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민족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선교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올 한 해 더욱 힘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결코 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관계 속에, 지역사회 속에,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믿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하소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1분 동안 기도할 때 이 말씀에 나타난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에 나타난 주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이 나의 소원과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주의 임재하심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신 주님,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은 걸 이해해 주세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제 리더십들과 수련회를 가서 기도하느라고 목이 좀 상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에 대해 이해해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말씀을 듣게 됐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발간되었던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이 불현듯 떠오르게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연합은 이 유니티의 연합은 유니포미티와 다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니티가 있고요, 유니포미티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군대를 볼 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훈련을 하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 그 천편일률성을 유니포미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돌격 앞으로 하면 제1선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한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니포미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각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포미니티가 얼마나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를 가본 형제들은 알겠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름을 없애고 번호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번호로 사람을 불러야 하는 상황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유니티는 유니포미티랑 너무 달라요. 같은 옷을 입지 않아요. 감성적으로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스타일도 달라요. 좋아하는 색도 달라요. 패션을 선호하는 경향도, 어떤 사람은 클래식하고 어떤 사람은 시크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빈티지해요. 생긴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유니티에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됨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종적인 목표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최종적인 목표를 향한 열망이 같은 거예요. 열망의 수위가 다를지언정 그 목표를 공유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각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목표와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가령 가정을 예로 들면 유니포미티를 주장하는 가장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가장의 권위예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버님 말씀대로 되어도 가정이 행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에게 편안한, 아버지에게 최적화된 유니포미티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 유니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니포미티를 위해서 권력과 권위를 이렇게 휘둘렸던 가장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처음에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옳다고 이 길을 끌고 왔는데 아버지 학교에 가보니까 자기의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속절없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같은 아버지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유니티는 달라요. 엄마의 성격이 다르고 아버지의 성격이 다르고 아들과 딸이 다른데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분명히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만큼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용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가정 안에 그리스도께서 끈이 되시고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가정. 여러분, 가정의 유니티가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든 사역과 선택에서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훼손시키면서 신앙에만 매진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빌미 삼아서 그냥 무조건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건강치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그러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고요? 주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좀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해해 주세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없어도 CH630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선교지로 보내셔도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이 교회가 정말 예배의 처소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이 교회에 비하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 비하면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있기 전에도 교회는 존재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목사 이전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이든 리더이든 목사가 되든 리더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하나하나 살펴감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며 어떻게 이 유니티를 이룰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를 보시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익명 속에 파묻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유산들이
여러분 자신의 클래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것이요 오히려 유니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고집이 그 열망을 그 열망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님들에게 권합니다. 젊은 교역자가 이렇게 말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혹시 내 고집이, 내 스타일이 네가 뭐라로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라는 생각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셔야 돼요. 자녀분들 저를 보세요. 언제까지 부모를 수저에 비유하시겠어요? 부모가 당신의 인생의 사다리입니까? 죽어라고 헌신했는데 뭘 더 해야 되나요? 최선을 다했지만 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왜 원망하시나요? 당신은 부모가 더 유력한 사람이기를 원했겠지만 부모는 당신이 더 뛰어난 자녀이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어떻게 했든. 옆집에 있는 더 뛰어난 애를 보면서 저 애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더 훌륭한 부모를 보면 저 부모가 내 부모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무언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하는 아이덴티티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빠르게 상실되고 있어요. 유니티 대신 자기 방어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은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교회 다니신다면 주님께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유니티에 대한 그림을 주셨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정말 안 맞는 사람과 맞춰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솔직히 믿어지시나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하나가 돼서 교제하는 거. 이 안에는 1년 동안 2년 동안 CH 육상공을 다니면서도 등록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이해합니다.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는 좋은데 사람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부족함을 메꿀 조각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기를 원하세요. 유니티는 완벽한 사람들끼리 훈련된 일치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끼리 이인삼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정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없는 유니티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CH630이 한 사람의 목회자나 몇몇의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덴티티를 찾는 곳이 되어서 되게 이상하고 희한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니 나는 언니가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한테 이렇게 위로가 될지 진짜 몰랐어. 너무 이상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언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네가 진짜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더라고. 내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판단해서 미안해. 하나님이 왜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결론 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 낼 권한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과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유니티를 만들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벽돌을 보고 건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쇠조각 하나를 보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건 오직 설계자와 건축가의 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자이신 주님이 이상해 보이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아버지와 자녀가 너무너무 다르지만 2018년은 연합과 일치의 해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연합의 단초가 되시고 접착제가 되시고 여러분의 그 촉매가 되실 거예요. 캐럴리스트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분열된 이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잠시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CH630은 솔직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이 딱히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고집이 있고 우리 어머니에게는 스타일이 있고 우리 자녀들과 나에게는 단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안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동일한 마음이 있다.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눈을 감은 채로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교회에 실망했는데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나요? 여러분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혹시 그런 소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소망이 실제라는 것을 주님이 경험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가정을 위해, 두 번째 교회를 위해,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 그 유니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연합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다르고 아내와 내가 다르지만 하나님, 자녀와 부모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있지만 그 다름을 일치로 만들어가는 공통된 목표, 진정으로 행복하고 소통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과 열망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겸손하고 어머니들이 자신의 꿈을 투영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또한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내어드리는 그런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CH630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이하고 상처 입은 자야, 또 스타일이 강한 자들이 와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성령의 멜팅팟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깨닫고 각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깨닫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CH630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눈을 뜨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옆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각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모르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다시 소망하는 분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이제는 그런 교회를 만드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기 원하는 분들,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이 연합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각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위대하게 지으셨는지 감사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견고할지어다.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저 끼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폭이 넓고 품이 넓게 서로를 안아주고 포용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외국인 노동자를 품고 성별의 경계를 넘어 소득의 경계를 넘어 학력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니티, 하나님의 연합은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각자의 소리가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맞춰가는 그런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이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전체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분열과 이 냉전의 역사, 아픈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림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의 평생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통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했던 크리스천 도산안청호 선생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말의 사상의 총들을 하나님 서로 양보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에 주시기 원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연합과 가장 아름다운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 나라를 위하여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가는 목마름과 하나님 멈추지 않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자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안보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방패 아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행복이를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대화와 통합과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불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해방과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섬기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기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 대해 다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셨던 당신의 설계에 기준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깨어진 교회에 대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분열되고 허리가 갈라진 이 민족을 향하여 울고 계심을 알고 주님의 소원이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의 연합, 교회의 연합, 그리고 민족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갖고 계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연합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헌신하며 작정하는 청년들이 일어나 주의 쓰임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